집사님 사이 목사가 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황금 쪽에 가시게 되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나오라고 해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인사할 때 3남 1녀인데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까지 보셨는데 다 잘 됐었어요.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얼굴을 특성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업도 갖고 있지만 얼굴들이 참 신실하게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사이나 다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하나하나 그 아이들을 소개하는데 큰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큰아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말에 얼마나 애정이 담겨져 있는가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 사이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이, 자기 며느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그렇게 소개하는 말 속에 얼마나 애정이 담겨져 있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가 제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사할 때 옆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부인, 세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집사님, 세상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여, 정말 애정을 담겨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시작. 사실이 그렇습니다. 쌍둥이도 지문이 틀리고 여기 눈에 홍채가 틀리거든요. 73억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우리 조기한 목사님 사이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처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태도가 주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합니다. 태도를 잘하면 치유받습니다. 이런 청년의 시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항상 1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에 연합도 자로나 우로나 변함없이 취직, 1등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을 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하여 첫날 들어가 보니 그 상관이 복사물을 한 박스 주면서 복사하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신입사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다음 날에도 복사, 둘째 날에도 복사, 한 달 내내 복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1등이고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기업에 들어와서 한 달 내내 하는 일이 복사하는 일. 이 전문 인력이 이것만 해서 되게 되냐, 회의감도 들고 회사할까 생각도 들고 무슨 놈의 회사가 이렇게 생겼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얼굴이 표현이 되어서 가장 불안 증세예요. 과장님이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종이에다가만 복사하지 말고
이철민 씨 머릿속에 복사해 주세요. 그 말이 대단히 이분에게는 큰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복사하면서 복사기만 보고 걸리면 종이 떼어내고 화가 나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복사하면서 복사물을 다 머리가 좋으니까 머릿속에 복사하는 거예요. 2달을 복사하고 나니까 이 대기업이 돌아가는 게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기획되고 있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 회사의 성향이 무엇이고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잘할 수 있는가가 모든 회사의 복사물을 다 암기가 되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복사만 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회사가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알게 되었고 6개월 후에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다른 동기생들보다 아주 뛰어나게 회사가 원하는 일들을 기획하고 또 잘해서 다른 동기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최연소 이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삶 속에서 너무 회사가 왜 이따위로 생겼어요? 아니 이게 우리 같은 뭐야? 이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복사할 수 있는 것을 나한테 6개월을 맡겼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쉽게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짜증내면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복사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대단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8년도 우리 1월 달에는 계속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문제 해결과 성공을 위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막 대단하고 크고 엄청난 일들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사 하나만 잘해도 그 장래가 얼마나 유망해졌습니까? 그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그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화나고 속상하고 인생이 비루해지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들은 이야기예요. 공학 공부 때 듣고 설교 때 듣고 성경 공부할 때도 듣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는 곳은 아람 왕국이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 왕국이 지금의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이고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아시리아 때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요. 근데 그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느냐,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성경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쓰면 될 것을
굳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단이 그렇게 쓴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나아만 장군이 살았던 이 북쪽에 아람 왕국이 가장 거대해질 때 이스라엘을 식민지같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달리다꾼 에바다 그렇게 아람어를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우리 정부를 담화라고 그랬죠. 단무지를 닭광이라고 그랬죠.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썼어요. 일본 식민지의 잔재의 이 언어들이지요. 건축하는 것 보세요. 스미 전부 일본어들입니다. 이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줬는지 알 수 있죠. 그 나라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모든 아람 왕국의 군대의 명령은 이 나아만 장군 총사령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분이 나병에 들었어요. 아람 왕국을 다 뒤져도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아주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금과 은과 옷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고 엘리사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집 앞에 있으니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럼 나을 것이요. 그러고는 뚝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식민지 나라의 이 목사 주제에 일본 총독이 왔는데 이 밖에 서 있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이 해결받지 못하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계속 되는 문제는요, 내 생각에는 그게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 장군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사령관,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여기까지 선물 사가지고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2018년에 살아가면 똑같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죄송합니다만은 바울같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려면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가 아닌 이상은 그가 쓰는 말이나 그가 쓰는 행동이나 그가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 안 바뀌어요. 이걸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총사령관의 힘으로 나와서 내 생각에는 내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떻게? 뒤로 넘겨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세상에 총사령관이 왔는데 그래도 나와보기는 해야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속국의 주인인 총사령관 나아만이 내가 왔는데 이게 이제 그 속국의 목사는 나와서 무릎 꿇고 오셨습니까? 절을 해야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직도 자기 사고방식에는 나는 총사령관이다, 못 고칩니다. 의사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아가씨가 가슴에 병이 들었어요. 아니 자매님, 여기 돌려주시면 제가 청진기로 대서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머머, 왜 이러세요? 절대 못 됩니다.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총사령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병이 들어서 아람 왕국을 다 뒤져도 병이 낫지 않아서 자기 죽을 똥 살똥하고 여기 왔으면 자기가 들어가서 무릎 꿇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지요.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나와서서 무릎 꿇고 빌어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분은 절대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릎을 꿇어야지. 군복을 벗고 훈장을 떼고 두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청룡도 검을 내려놓고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 엘리사가 주인이십니다, 종입니다, 딸랑딸랑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말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해야지. 아직도 자기가 어떤 병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해가 지나도 똑같습니다. 병이 들어도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치유가 됩니까? 치유가 안 되지요. 그래서 나만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하여 물러갔다. 여러분,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여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고 나병은 그대로 지속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군대 장관도 쫓겨나고 굴 속에서 비참하게 혼자 살아야지요. 노하여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분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선지자와 대결할 때 막 안 되니까 막 칼을 찢고 막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기 방식이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2018년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가슴에 품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고 벽을 고치고 여러분이 2018년도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나만의 생각은 아주 정당하게 군대 장관이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 같은 사람이 와서 하는 충분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참 좋은데요, 성경의 말씀도 정말 좋은데요, 그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10년 지나 20년 지나 뒤에나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는 한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기적적인 일이 안 일어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복사해도 머리에 복사한 사람과 복사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과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작년의 생각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나만 장군이 결국에 노아에 굴러가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옳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싫던지 좋던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계속 화나죠. 근데 그분과 나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손을 내밀으라고 해서 싫지만 내밀었습니다. 그분하고 화해하면 입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하고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해요.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요, 우리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이 넘쳐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중요한 일입니다. 노아여 나만 장군이 가자, 우리 사원 선물 다 들고 못된 목사 말 듣지 말고 우리 아람 왕국으로 돌아가자. 이놈의 나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나 종들이, 아니 주인님 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저기 보이잖아요. 요단강 그거 들어갔다 나오면 끝납니다. 그거 안 나서도 본전이잖아요. 여기까지 아람 왕국에서 왔는데 그거 그 선지자가 뭐라 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못하면 당신은 나병이 계속 고통받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 마음을 바꾸시고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세계관을 바꾸셔서 한번 내려갔다가 소금색 치고 요단강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대로 해 나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병이 낫고, 그럴 때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럴 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했어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 바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요단강에 들어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아람 왕국에 있는 강이 있어요. 요단강보다 몇 배나 크고 깨끗하고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 강에 들어가 보세요. 안 나와요. 흙탕물이라도 조그만한 강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더러운 물에 들어가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느 강에 들어가는 거, 뭐 그발강에 들어가든 뭐 더 사바나 강에 들어가든 그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다른 것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떤 행위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상이 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실 수 있는 원천인 것입니다. 요단강 안 들어가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집에 안 들어가도 살 수 있고 안수하여 손을 안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행위나 어떤 안수나 어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노아와 그 식구는 하나님 말씀 준행함으로 살아서 제2의 아담이 되었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빈털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지게 잡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말에도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에 마음에 뒀어요. 지가 뭔데 속국의 제일 목사가 이게 사령관이 왔으면 나와야지 귀에 말투가 위에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의 말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어요. 목사의 말도 듣지 말고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엘리사가 말했지만 결국 그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종들의 권면이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원천이요 치유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내려가는 일입니다. 말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 벗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장들 다 떼어내야 되고요, 투구유 철투구 벗어내야 되고요, 갑옷도 벗어내야 되고요,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자기가 갈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칼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총사령관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죠.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급장 다 되시고 내려가셔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가야 치유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계급장을 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40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고요.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전 세계 영향력을 끼쳤던 지금도 영국 영들이 이쪽 남태평양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은 해가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노출을 이뤘습니다. 1840년대 전 세계의 유물들을 다 가져가 우리나라의 유물도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지배를 끼쳤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엘버트라는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여왕이 영국을 다스리지요. 근데 두 분이 왕도 싸웁니다. 목사는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노? 목사도 싸워요, 여러분. 여왕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왕자와 싸우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벨버트 왕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며칠이라도 안 나오니까 여왕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벨버트 왕자가 누구세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소식을 또 다시 두름 칩니다. 누구세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문 안 열어줘요. 저녁 내 여왕이 잠을 못 자고 고심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주세요. 벨버트 왕자가 누구세요? 당신의 아내 빅토리아입니다.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줍니다. 부부 사이에 계급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목사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군대 총사령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나병을 고쳐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면 계급장 떼어놓고 내려가야지요. 그래야 문이 열리고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모든 어려운 병의 문제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고 회복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 특별히 신앙의 태도 중에 내 생각에는 문이 닫히고 관계가 닫히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고 분노와 혈기만 가득하게 되고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면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서 그 나만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온몸이 피로 물들어서 인생으로서 살 수 없는 피 묻은 인생이었는데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올 2018년도에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